수냄 여인. 1. 드러난 좋은 열매. 우리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부터 비로소 수냄 여인에 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처음 드러난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그 집 곁을 지날 때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의 권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그 집 곁을 지날 적마다 들러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냄 여인의 집안의 삶은 모릅니다만 우선 길 가는 엘리사를 간권하여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의 집을 넘어온 아름다운 가지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냄 여인의 간권하는 모습과 더불어 지날 적마다 언제 들어와도 따뜻한 사랑 속에서 그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아서 이것은 어느 순간에 있는 그의 생각과 섬김이 아니라 그러한 인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참으로 주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냄 여인이 그 남편에게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자였고 그 참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자기 집 담을 뻗어나온 가지로서의 좋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냄 여인은 그의 좋은 열매가 집 바깥으로 뻗어남을 보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읽어볼 수 있는 사르밧 과부도 자기 집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더 나아가 집 바깥에 있는 엘리야에게 물과 떡으로 그 어려운 기근 속에서도 좋은 열매로 섬겨가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할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아가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삶의 열매가 있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정돈되어 있을 때만 이 놀라운 참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아나니 라는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는 수냄 여인입니다. 그를 간권하는 이 사랑은 수냄 여인입니다. 언제 가도 사랑으로 맞이하여 섬겨주는 이 사랑은 바로 수냄 여인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은 평범하였는데 그 평범함 속에서 이 놀라운 열매가 있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요. 어쩌면 그는 자기 삶의 특이함을 구하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자기 집에 더 나아간 번창함이나 더 많은 그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기보다는 평범한 그대로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하고 단출한 주님 모신 삶을 사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을 원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부요가 아무리 많았어도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의 종에게 보낸 선물로 볼 때 결단코 가난하고 초라한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 생활은
장막이란 단순한 삶 속에 살았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그 언제나 그 어디서나 주님과만 함께란 이 단순함 속에 살기를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주님과 함께라는 이 단순함 속에 살기를 기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담장을 넘어가서 펼칠 수 있는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님과 함께 사는 이 평범하고 단순한 삶을 기뻐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의미한 대로 내 스스로의 삶을 펼쳐가는 자는 결단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못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만 또한 그 가운데서 의로운 열매를 주님 기뻐하시는 값진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기쁨되고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는 내 생활을 스스로 크게 하기보다는 주님 모신 평범한 삶을 그대로 기뻐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다음 길 가기를 즐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넴 여인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가 열왕기하 8장에서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 땅으로 쉽게 길 떠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아서 그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함은 평범 속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길 갈 수 있는 나그네의 삶 속에 서 있는 수넴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출한 삶을 살면서도 장막이란 나그네 삶을 살았듯이 참으로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길 가는 자만이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 가는 자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아계신 주님께 매여서 길 가는 마음으로 있을 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참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평범 속에 앉지 마십시다. 주님과 함께 길 가는 마음으로 서보십시다. 우리에게도 길 좌우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엘리사가 길 가는 자였습니까? 수넴 여인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 길 가는 마음으로 그 평범한 삶을 꾸려갔으므로 역시 좋은 열매를 남길 수 있었음에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주님과 함께 길 가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치고 오늘의 이 평범함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놀라운 것은 그냥 그 평범 속에 앉아있는 사람치고 오늘의 평범을 참으로 값지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주님과 함께 길 가는 마음으로 오늘의 평범한 삶 속에 거하는 그들은 오늘의 평범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족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열매 맺는 자로 길 가는 것이 가능한 줄 압니다. 이러한 삶 속에는 주님이 주신 즐거움의 포도주가 있겠고 주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 함께 있을 줄 알고요. 우리 마음이 무디어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맑은 마음과 주님의 사랑에 감동함을 가지는 마음이 있어서 지치지 않는 자로서
우리는 참으로 지친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지쳐있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평범한 삶 속에 우리 영혼이 지쳐있지 않는, 그래서 값진 섬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